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남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발견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죠. 네,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셔주세요. 은혜 받는 시작.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말씀인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오지 마시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은혜를 온전히 받고 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거저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내려가는 말씀 속에서 과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잘 저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구절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조금 의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과 제목이 약간 언밸런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 말씀의 전체적인 2장의 줄거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우리는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다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몇 달에 걸쳐서 1장부터 지금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와왔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참뜻,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앞으로도 있을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말씀을 풀어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간의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제자들도 듣지 못할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할 정도의 정말 많은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잘 먼저 깊이 묵상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위의 이야기는 이제 다 지났으니까는 오늘 이 시간 21절, 22절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 뜻을 발견하길 원하다 보니까는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고, 그냥 교회 시간이 되니까 나오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걸음은요, 값진 걸음이에요. 복된 걸음이고요.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19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이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화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간략하게,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구와 누구와의 분쟁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편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편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도 편이 되고, 또 하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분쟁이 나옵니다.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유대주의적인 이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교인들과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3번까지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금식의 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서, 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잃는 제자들의 아픈 마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울부짖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요, 그 아픔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진리,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새로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분쟁이 나와요. 이 분쟁이라고 얘기를 할 가치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자면 유대인과, 이 유대교주의적인 유대인과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제자들하고도 붙죠. 그렇게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 복음과 새로운 이 복음의 진리 되신 내 복음과 연합될 수 없는지, 계속해서 분쟁이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너무나도 많죠. 왜냐?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삶으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것, 내 행실로 인하여 구원받는 어떠한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아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묵관하지 않을 수 없는, 묵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 행위와 그 율법이 그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두고, 즉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속내의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 속에 만들어진 이 율법이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걸 통해서는 절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왜 갈 수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누구로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새로운 생배 조각이신, 그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갈 수 없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내용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 유대 땅에 배를 지어서 이제 옷을 입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이미 입었던 낡은 배옷이 있는데 그 낡은 배옷에다가 누가 새로 지은 새 옷을, 배옷을 이렇게 박음질해가지고 같이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 말씀에는 참 그 소중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딱 꼬이기만 하고, 모시처럼 이게 배처럼 꼬이기만 하고, 어떤 그 염색도 하지 않고 가공도 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생배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순수한. 그걸 어떻게 낡은 조각에다가 붙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서로 옷을 입다가 당겨보십시오. 당연히 어느 쪽이 찢어지겠습니까? 낡은 것이 찢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비슷한 내용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요, 중요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21절의 내용을 다른 비유로 22절을 통해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반복적인 학습,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박사님은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죠. 유대인들은 반복을 해요. 뭐 하면요? 중요하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비유로 또 반복합니다. 22절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하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낡았으니까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잡고 해야 된다. 이런 농담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이 비유만으로 볼 때는 비슷한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21절에서 22절 말씀은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과 싸웠던 너희들의 율법은 바로 낡은 배라는 거예요. 낡은 배. 그리고 22절에 낡은 포도주 주머니라는 거예요. 낡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주인 대신 이 복음, 새로운 복음은 생배 조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복음은, 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만이 그 부대가 터뜨려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유대교주의 속에서 섬기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과 이제 새로이 온,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이 복음은 절대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안에 뭐 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볍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주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핵심이 드디어 내가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그 새로운 주님, 새 포도주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의적으로 살아가요. 내 힘대로, 내 물질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우리의 율법입니다. 또 다른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대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유대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자기가 가진 율법, 자기가 가진 어떠한 형식, 모습, 개념 다 내려놓아야만이 그 온전한 포도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사람들이 신봉하는 율법, 예수님도 쓰셨던 그 율법,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을 통해서 율법은 이런 기능이 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이 뭔지를 간단하게 몇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헤매이느냐? 자, 우리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법 외에 수백 가지의 또 다른 법을 더 여러분들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도 포함이 되고요. 이 구약 성경은 변질된 것이 아닌데 변질된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잘못 살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덕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을 물건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금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볼게요. 또 봐야 되니까.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법이 나오죠. 어떠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물건을 갖다 주고 뭐 몇 배로 주고 이러한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더 뒤로 가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전혀 그들 400년 이상의 이 애굽의 속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혹 너희들이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훔쳤을 경우, 병이 났을 경우, 어떨 경우 다 나와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율법을 한번 보죠. 19장 11절에서 14절.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자,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화면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창취하지 말며 품고 내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은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과 약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섬뜩하게 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2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 다 보시려면 레위기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저하고 이렇게 짧게 보시죠. 자, 24장 16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는 조금 더 심한 법이죠. 무서운 법입니다.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의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짐승을 죽인 자는 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바로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왔던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을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들이 공격해오면 나도 그대로 공격한다. 저희들이 한 만큼 우리도 한다. 라는 개념이 아직도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주의 사상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시죠.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한번 어떤 얘기인지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보시면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자, 13절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이 기름에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21절 말씀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이 읽냐 눈아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법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요.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위에 것도 다 말씀 마찬가지지만 지금 읽은 말씀으로만 한번 이제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죠. 여러분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다 간단한 거죠. 그냥 우리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교회 가서 용서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하여서 이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사해지고 이 염소를 죽이고 난 후에 나는 이제서야 그 죄를 한시적으로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함받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죄를 씻음받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었습니다. 딱딱하죠. 조금 헷갈리죠. 딱딱하고 듣기 좀 별로고 한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이 구약 속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세오경 속에 율법을 통하여서 많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싫은 법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겠습니까? 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꾸역꾸역 해온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가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그 삶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그 삶 속에 이 제사가, 이 법이 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위치에 간 거예요. 그 최고의 위치 간 것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간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최고의 위치인 그 법을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유대주의 사이에 있는 많은 그 관직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차지하는 것으로 점점 이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참 좋은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자. 그게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성경에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냐면, 저들은 뭐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늘 정확한,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끌고 가버려요. 내가 예배를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점점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예수님은 내가 끌고 가는 어떠한 하나의 그 작은 신호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가 타락해요? 누가 변질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치해 쓰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을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분만은 아니, 그런 분이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 근데 유대인들이 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 법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분쟁, 이러면 안 되겠죠.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이런 이미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책망한 게 아니고 누굴 책망한 겁니까? 율법을 잘못 곡해 해석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한 겁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반드시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의 발걸음을 복음까지 가야 한다. 라는 것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말씀밖에 없어요. 1절부터 있는 거죠? 네, 율법은 맞아요. 자, 위에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다 이제 되시니까 기억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생배조각과 낡은 생배조각과 새로운 생배조각을 하나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새 포도주와 그 포도주를 담는 것이 낡아서는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 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법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다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리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필요가 없죠? 새 포도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주인 대신 주님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옛날 법으로는 절대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보세요. 6절 보여주세요. 넘겨서.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어디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았을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약의 낡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라는 제목이 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이 제목이 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렇게 쓴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 즉 전체적으로 이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벌써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초기에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이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대쯤의 바리새인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얘기하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있을 당시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연이어왔던 이 아론의 이 혈통이었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도 여러분들 온전한 제사장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돈과 명예에 타락이 됐던 거예요. 있었어요. 그 중에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요, 다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책망을 얼마나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요. 왜 자꾸 바리새인들만 갖고 그렇게 우리를 욕하세요? 아니요. 바리새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을 변질시켜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자, 16장 15절. 예수께서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가? 사람 앞에서 존경받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제사를 치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속마음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을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이 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한 겁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 때까지요? 예수님의 바로 6개월 전 태어났던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도 하나의 누구를 향한 표지판, 이정표였냐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향한 이정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결코 예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유효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율법을 많이 인용하셔서 말씀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초기에 이기셨던 세 가지 시험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중요한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위치에 놓고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말씀하시죠. 이야기로 삶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체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들과 싸웁니다.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율법에 아주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걸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를 온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믿음으로 가는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시는 경우 있죠. 살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큰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지으면 마음속에 정말 이 어떠한 법이 견주어서 어떠한 법이 세워져서 나로 하여금 그 법을 굉장히 많이 질타하는 경우 있으시죠? 있죠? 없으세요? 살면서 어떤 큰 죄를 지으시면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으시면 어떠한 내 마음속에 법이 생겨서 그 법이 내 죄를 나는 내가 또 이래, 나는 이런 사람 부족해,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살면서 저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면서 목사지만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잣대로만 돼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죄인 삼아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쪽 저쪽도 갈 수 없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더 강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눈을 깬 거죠. 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깬 거예요. 정신을 깬 거예요. 영혼이 깬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의 계산이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께로 가라. 그 가기 위한 그 중심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해도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못 나왔다고 해서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될까?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손 들고요. 어디 청소년 집회 가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100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요. 손을요. 뭘 어떻게 교육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켜 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말 확신도 없습니까? 아이들도 노래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확신이 없나요? 왜죠? 내 마음속에 다 믿음이 아닌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발전된 사람들은 더 그 율법을 자기 사료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에 서 있는 법을 내가 이용하기 편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써먹기 편하겠습니까? 이게 편하죠. 그래서 사기꾼들 보면요, 원래적으로 서 있는 회사보다 정관이 더 좋아요. 이럴 경우냐 이렇고요, 이럴 경우는 이렇고요. 얼마나 많은 변질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고 싶냐? 그러면 법이 아니에요. 너희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구약시대의 그 법으로 인하여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한 네 죄 잠깐이라 이거예요. 영원히 사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 제사를 내가 싫어, 그게 아니고 그 제사로만이 너희의 모든 죄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낡은 구약의 법, 제사법으로는 절대 깨끗한 이 생명의 조각과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율법으로만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율법으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보면서 여러분 읽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찔리는 죄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레위기서를 읽지 않고는 그 당시에 레위기서 말씀이 없고서는 유대인들이요 400년 동안 썩었죠. 머리가 노예생활밖에 안 했는데요. 그들에게 법이 없이는 절대 그들이 죄가 죄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법은요, 너희들의 죄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있던 것이 법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4절. 3장 24절. 자, 한번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그렇죠. 율법은 율법 먹고 살고 율법으로 니네 자리 차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배불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슨 기능 한다고요? 내가 참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여기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 가니까는 구원받더라. 용서받더라. 다 봐라. 그게 뭐예요? 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예수께 가면 너희 마음의 법,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거 해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제 이 새로 번역된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허락하신다.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율법에 나는 죄받은 나는 죽을 놈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죄도 사함받는 게 무엇으로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유대교, 율법을 믿었던 유대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선민이요, 구원받은 자요,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아직도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된 유업을 누가 받아요? 육적으로 외치고 있는 유대교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타종교의 경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어느 종교는 뭐 가서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십시오. 폭포수에서 뭐 100시간을 수행하십시오. 다 이런 거예요. 뭐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네 죄 씻으려면 뭐 하십시오. 이거 하려면 이거 하십시오. 아니란 말이에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가 사람으로만 얘기하는 분이에요. 사람. 그도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는 하나의 사람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더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확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가운데 와 내가 전능 하나 님이 다 누가 안 믿어요 세상에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말씀 속에 율법을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으로 가서 율법으로 너희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표적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 생활을 하고 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의 이야기를 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텅텅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 누려야만이 온전한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캠핑 요 앞쪽에 있는 그 가게를 가려고 왔는데 문이 닫혀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다른 사업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또 어느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작은 교회 장로님과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교회 장로님과 시골교회 수십 명도 안 되는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을 서로를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동일하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큰 교회 장로하고 작은 교회 장로하고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두고 얘기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큰 교회 장로하고 작은 교회 장로하고 틀려요? 털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저씨니까 아저씨 그거는요.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심성이 못됐다고 이 인간들 심성 그거는요. 심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벗겨보십시오. 똑같죠 뭐 다. 근데 그 심성이 똑같은 그런 속에서 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요. 잘못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아이 뭘 잘못 배워요. 심성이 그런 걸. 내가 바로 앞에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네 심성은 똑같냐? 네 심성은 잘났냐? 네 심성도 똑같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죄악된 우리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말씀이 어떻게 살았지 그걸 바로 알게 되면 내 그 올라오는 그냥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잠재우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죠.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에서 그러한 사상을 얻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나는 공산주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에서요? 배운 거죠. 배움이 뭐가 돼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정확히 외우면요. 배려하게 되어 있고 큰 교회의 장로님, 작은 교회 장로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사역합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이걸로 이걸로 아닙니다. 바른 말씀이 들어가죠. 여러분
장로와 장로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요. 디모데 전후서 한 번만 읽어보면요. 그냥 다 나오잖아요. 응? 가정을 어떻게 하고 성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바르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그따구지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죄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다시 인도하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복이 여러분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께 주님 품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믿었으니까 됐지. 이 양복 입고 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평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배움은 평생 있다고. 평생 배워야 된다. 그거는요 그들에게 포함. 무슨 배움이 평생 있어요? 나이 늙으면 수학할 수 있어요? 아니 가끔 한 번이죠. 그렇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막 70, 80 먹은 분이 막 이상한 거 수학할 수 있어? 못해요. 근데 신앙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기에 좀 죄송하지만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뭐 더 이상 부연설은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말씀의 룰을 따라서 가니까는 확인이 되잖아요. 아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라잡이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드릴 때에 더 불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요.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또 질문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지금 내 삶의 방향과 상황과 현상이 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망해요. 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도 세상은 여전해요.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법과 어떤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어떠한 벽이야. 그러한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낡은 가죽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요. 어떠한 죄인이든지요. 어떠한 위치에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가오시는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 나오죠. 가짜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2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마땅히 뭐 할 자? 정죄 받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왜? 바울은 신학자니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냥 껍데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고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담아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면 뭐 맞아요? 따고 맞아요. 근데 마음 담으면요. 얻을 수 있어요. 혹 못 얻어도 미안해 그래요. 근데 껍질이면요. 제대로 맞아요. 손자국 남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자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요.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로 끝내지 마시고 평생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첫사랑을 회복해. 웃기지 말아요.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요? 다 보고서 이제 늙어 쭈그렸는데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 말이 되는 소리래요. 근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내 문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주를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또 구하시면
다음 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께 나오시면 된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발 앞에 그대로 그 주님 앞에 아멘.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시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면, 연약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깨달았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내가 더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온전히 내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